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며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지구촌 어린이 합창단과 많은 가족들, 친구들이 음악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줄을 믿어요. 그동안 저희 합창단 친구들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모아 열심히 큐티하고 신앙을 기르며 찬양의 화음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섬겨주시는 전도사님, 지휘자 선생님, 보컬 선생님, 반주사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합창단이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찬양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영광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들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셋.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귀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저희가 찬양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잠깐 정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서범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합창단 음악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떠실까요?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네. 시간에 우리 합창단 친구들이 오신 분들 또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축복송 같이 좀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 오늘 공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그 생각이 좀 드셨나요? 아이들 열심히 노력한 어떤 흔적이 좀 보이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음악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썼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우리 친구들에게는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김혜영 선생님, 또 저 방송실 안에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수민 선생님, 그리고 반주 또 해주고 계신 우리 한다영 선생님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늘 물심양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열심히 우리 친구들 섬겨주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께도 우리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다른 버전이었네요. 네, 제가 읽어드린 건 개역개정 번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점을 쳐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그런 점을 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빼앗긴 채 평생 어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인에게는 주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은 여인으로 하여금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보게 했고 그 대가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고쳐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여종의 주인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의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바빴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런데 그렇게 여인은 다행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인에게 자유를 선물한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유를 빼앗길 상황을 만나고 맙니다. 더 이상 여인을 통해 이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발을 이렇게 채우는 착고에 채워진 채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이 어떤 옥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옥에 갇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깊은 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옥. 당시 빌립보에는 감옥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상옥, 중옥, 하옥. 그런데 이 하옥에 갇힌 거예요. 하옥은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죄수들의 무덤으로 불렀던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없죠. 복음을 전했고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고 무관심했었던 평생 주인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있던 그 여인을 귀신의 지배로부터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억울했겠다 1번, 그냥 괜찮았을 것 같다 2번. 1번? 당연히 1번이겠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 충성되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그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뜻하지 않게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리 영혼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열심히 복음 전했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박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날 지켜줘야지.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지하 감옥에 이렇게 떨어진 채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올 법한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괴로워했다. 바울이 하나님 욕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이미 갇혀 있었던 죄수들, 아마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불쌍한 인간들 또 들어오는구나. 조금 있으면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비관하고 비판하고 울부짖는 그런 곡소리가 또 들려오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죄수들은 그랬을 거예요. 억울하다고 고함치는 소리가 그 감옥 안을 가득 채웠을 것이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 막 흐느껴 우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어떤 날은 원망이 섞인 욕설이 그 감옥을 쩌렁쩌렁 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갇힌 후 잠시 후 어둠을 가르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5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같이 오신 우리 가족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안 띄워주시면 제가 읽고요. 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감옥 속 죄수들이 들은 소리는 뭐예요? 원망 소리였습니까? 불평 소리예요? 욕 소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그들이 들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고 또 결박되었고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도록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완전히 자유가 빼앗긴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과 환경만 보자면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바울과 실라는 절망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평안, 어떤 감동, 어떤 행복이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행복, 그런 감동,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요동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과 좌절과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처럼 살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찬양 앞에 나오는 단어의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단어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찬송하기 전에 그들이 뭘 했죠?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들의 육신의 자유는 빼앗을 수 있었지만 기도는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그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 지하 감옥에서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 찬양이 담기게 하셨고 그 찬양을 누가 듣게 하셨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듣더라라는 단어는요 그냥 흘겨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당연히 원망과 좌절과 분노와 저주의 소리가 들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담은 찬양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찬양을 들으며 그 찬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여 있는 것이 다 풀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하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에게는 어떤 기회입니까?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잠시 후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깹니다.
그리고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을 결박했던 착고가 다 풀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죄수는 자결할 생각을 합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그냥 자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죄수 한 명을 잃어버리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있었던 사형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깊은 어둠 속에서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28절에 이렇게 바울이 외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 모두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진짜 자유를 그들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기도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모든 친구들이 그런 찬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기도로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입에 찬양이 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멜로디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행복을 전해주는 찬양의 멜로디로 쓰임받는 삶, 그 삶이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 계신가요? 어쩌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절망이 짓누르는 그런 삶 혹시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런 저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제 혼자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제 곁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네요. 그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속삭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잘 믿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건강에, 재정에, 또 관계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찬양의 멜로디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단의 모든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복음의 멜로디로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 발에 착고가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착고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축도까지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음악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이 그 입에 담아 주시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멜로디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합창단 모든 친구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담아주시는 귀한 찬양이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멜로디로 흘려보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찬양의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모든 가족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